아까 방송이 끊겨서 방폭이라고 하더라고요. 방폭됐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I am a spirit being. I have a soul. 나는 혼을 갖고 있고. I live in a body. 나는 몸 안에서 살고 있다.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 진짜 나는 I am a spirit being.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다 이거죠. 네, 생각하고 또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또는 이제 뜻을 세우고 의지를 갖는 것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이죠. 근데 내 몸은 60, 70년, 80년, 100년만 살고 또는 사고로 일찍 갈 수도 있죠. 이 몸의 요소들은 화장을 하면요. 불에 태워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공기 중에 흩어지고 나머지 일부는 땅에 묻히죠. 또는 매장을 하면은요. 이 인간의 몸이 육체가 분해돼서 흙의 이 원소로 다 바뀝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육체는 이제 분해돼서 다시 지구 생태계의 순환 과정 속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스피릿은 영원히 지속이 돼요. 근데 이 스피릿은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스피릿은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성경에서 생명을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로 말하고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유효해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죽음은 육체가 숨을 멈추고 심장이 박동을 중단하는 또는 뇌가 죽는 작동을 중단하는 그런 상태의 이 몸의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죽음은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나, 속사람이라고도 하는 영의 존재인 나,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라 그래요. 또는 잠든 상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다시 살아있는 상태, 생명이 있는 상태, 영원한 상태가 돼요. 잘 보시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영원성이 있고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람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에너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관련돼서는 빛이다 이거죠. 빛이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영원한 나라에서 존재하는 영원한 차원에 존재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인생들 사람들에게는 에너지 공급 근원이 된다. 이거를 제가 스마트폰을 비유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스마트폰 인간은요 스마트폰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려면은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죠? 배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 배터리가 이 건전지가 있고 충전지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비유컨대 건전지 하나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이 세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작동은 해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해서 사람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배터리가 이제 한번 사용하고 다 소진이 되면 끝이에요. 이 배터리가 끝이에요. 그러면 멈추죠. 그 배터리는 이제 끝나고 이 스마트폰은 어둠 속으로 사실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한 번 있는 인생을 100년이나 70년이나 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뭐 20년, 10년 이렇게 짧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요. 스마트폰으로서 존재해요. 영의 존재로서 존재해요. 근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된 상태에서 올바르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고 이제 실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도덕적인 죄 또는 법을 어겨서 생긴 범한 죄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간이 살아왔던 그 삶의 사실, 삶은 그 행동으로 표현된 삶이 있고요. 그 마음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삶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생각 속에서 살았던 그런 모든 기준들도 평가의 대상이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 평가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았던 부분은요,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면은요, 심판에서 면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은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왜 죽으면 끝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속임수, 속고 있어서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 평가의 때가 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평가에서 이제 자기가 실패할 것이다. 제대로 이제 이 평가를 100점을 맞지 못하면 다 실패인데 페일인데 페일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해야 되는데 패스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다면 아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또는 죽음이 주는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비해서 보장을 받으면 돼요. 심판 때에 너는 무조건 패스다. 무조건 너는 생명의 길로 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보장받으면 여러분 삶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질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죽고 나서요, 영원한 세계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압니다. I know that Jesus paid all my debt or punishment. 그러면요, 나는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증을 하셨다. 보장해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알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스마트폰 비유를 들었는데 이 스마트폰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건전지에서 충전지가 제공이 돼요. 충전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충전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충전지를 얻어서 선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지는
그날 충전하면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될 것 같으면 얼른 충전해야 되죠. 근데 충전지도 그냥 충전하지 않고 방전된 상태를 쓰면 똑같아요. 배터리 건전지 방전돼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얼른 꽂아야죠. 어디에 꽂느냐? 예수님에게 꽂아야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에게 꽂아야 생명을 공급받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데, 5장 22절, 23절 쪽에 있는데, 예, 그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예,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속에 임하려면 내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생명의 중심,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11조 헌금을 해야지 연결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 다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가족들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일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또 함께 일하는 그래서 소명의 자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죠. 사제들이죠. 근데 교회가 아니라 사회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각 사람의 일터, 직장이든 자영업자의 영업장이든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각 사람이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시고 내 몸에 거하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Temple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내 몸에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육체로 사는 시간을 보내고 이 육체가 내 몸에서 이제 영과 분리가 되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요. 내 영이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이제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서 우리에 끊임없이 공급이 돼요. 자, 식물들은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기 식물들의 그 뿌리나 줄기나 잎을 유지하고 또 열매도 맺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에게 연결이 돼서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로부터 생명을 빨아들여요. 그것은 내 속사람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요. 속사람이 자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쁨으로 넘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대신 이미 다 죄의 대가를 갚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바라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다, 구주다 하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요.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배터리가 충전돼요. 그래서 삶을 아주 희망차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교회에 안 나가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계세요. 교회란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고울 얘기를 하셨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야, 너 일 잘했네. 너 5고울 권세를 가져라. 고울이 있어요. 2고울 권세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마을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사는데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혼자 살아서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사는 연습이 필요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공동체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좋든 나쁘든 욕을 먹든 욕을 먹지 않든 어떤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천국을 맛보면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고 또 어떤 교회는 아주 사람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해서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요.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나 그것도 교회예요. 비록 그것이 본이 될 수준의 좋은 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는 맞아요. 왜냐하면 믿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어떤 교회에서 살든 교회 밖에서 살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이제 이 천국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 천국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뿌려져 있고 여러분의 몸 안에 이미 와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내 안에 와 있고 내 영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관계예요. 내 생각과가 아니고 내 영과 소통해요. 하나님은 내 영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것은 마치 식물이 이제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위에 지금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나를 식물로 비유하자면 지금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떠 있어요. 하나님이 떠 있어요. 내 위에. 그리고 끊임없이 빛을 공급해요. 나는 그거 받으면 돼요. 그냥.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또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야 영생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됐다. 그 육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 땅에 이 분해된 그 살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 기록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다른 책과 다르게 감동을 줘요. 성령님이 감동을 우리에게 일으켜줘요. 그 말은 감동이 됐다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감동이 됐다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서 감동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식해도 돼요.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마치 물과 같아요. 살아있는 물. 이제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살아있는 물,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명수가 솟아난다. 샘이 생겨서 생명수가 솟아난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님을 비유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내 안에 오세요. 짐작컨대 내 배 안에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에게 주목하면요,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내 안에 빛을 비추세요. 또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샘물을 공급해 주세요. 또는 예수님의 피라고 할 수 있어요. 속죄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피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 수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존재, 천국 안에서 사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지만 마음은,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죠. 그리고 언젠간 죽죠.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내 몸은 분해돼서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내 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 몸이 방해하는, 생각이 방해하는, 죄된 육신이 방해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빛이 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이 받아서 해변에서 일광욕 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빛이 내 영, 내 존재 깊은 속사람 깊은 곳에 비추어 주면 그것을 묵상하고만 있어도요, 여러분 내면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불안감이 사라져요. 죽음, 어차피 한번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의 때에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같이 마음속에 모시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인생 살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